주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2022년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을 본문 삼아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제시해 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2월에 첫 성찬이고 2022년의 두 번째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누구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생각되어지느냐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도를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듯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김질해 봅시다. 헬라 말로 카타노의 사테라는 동사인데 마음속에 깊이 품고 항상 그리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의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이 fix your thought, 너의 생각을 fixed, 고정시켜라.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지는 2022년이 됩시다. 바로 일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념으로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 예배를 같이 나누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일심하심 전심으로 동심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마지막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깊이 생각해라. 내가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주님의 명령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같이 함께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구속의 예수님을 일념으로 깊이 생각하므로 2022년 일심하심 전심으로 동심을 품고 사탄의 권세를 철저하게 단절시키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애인들이 됩시다. 우스운 고백 같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애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애인입니다. 좀 여러분이 따라 고백하기에 어색하고 웃을지 몰라도 리얼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애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함께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동심을 가집시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함께의 은혜입니다. 물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만 저하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어떤 함께를 이루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성도가 돼야만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실 때 그냥 일방적인 것으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시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와 함께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나를 일으켜 주시고 지금 함께 하늘보좌 우편에 같이 우리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이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함께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따라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with 함께 with Christ 주님과 함께라는 말.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한 말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167번이나 썼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또 많이 한 말이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내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애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인,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자리,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어찌하든지 함께 모이는 것을 회파하려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못 모이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했지만, 우리가 묵묵히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안 될 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역사하지 못하고 일곱 길로 도망가고 무너지고, 함께를 이룬 우리에게 주께서 큰 은혜로 함께 동행하사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일 뿐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하나 된 것을 소중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함께라는 전치사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리심 받고 함께 일으킴 받고 함께 하늘에 앉히심 받았다는 말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 함께 은혜가 이제는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전을 이루는 교회를 이룬다고 바울이 말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함께 형제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함께라는 말의 깊은 의미, 나와 예수님이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 함께 되어져서 일심으로 동심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이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봉사, 선교가 하나 되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은혜로 이루어진 축복인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2022년 실천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설정한 실천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 갑시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일심으로 복종하고 대적하자. 합심으로 선결하여 섬기자. 전심으로 교제하고 전도하자. 우리 실천 목표를 가지고 첫 특별 새벽 기도 때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심, 합심, 전심이 주님과 함께 된 우리가 이제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더불어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고백하고 그것을 이루어가자고 말씀드린 것인데,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제일 먼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함께를 허락하신 주님의 축복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된 형제들이라는 일념의 동심으로 성찬을 나누고 이 한 해를 살아갑시다. 둘째, 하늘의 부르심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동심을 이룹시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함께를 강조한 다음에 말한 것이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함께 되었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가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함께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자녀가 된 줄로 압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하늘의 부르심인데,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날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자격 주시고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고 영화롭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르심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날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지 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먼저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그냥 지나가는데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중하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감격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축복이 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족들 한번 보세요. 혼자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부르심을 입었어.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우리 안되어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광스러운 소명에 대한 감격과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직접 성찬을 못 나누어도 그것을 나눈다고 생각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동심을 이루고 감격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2022년 우리를 하나된 형제들로 부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고 이 하나됨이 교회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합시다. 세 번째, 거룩한 형제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동심을 품읍시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거룩한 형제들이 됐다. 거룩한 형제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에 거룩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한 자리로 구별해내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하조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이 성전이 일반 건축업자가 지은 성전이지만 또 일반 곧 똑같은 시멘트나 재료로 지었지만 지어진 이 건물이 구별되어서 사용되니까 성전입니다. 우리가 대흥동 596번지에 전세를 얻어서 임대해가지고 상가에 위에서 예배드렸지만 구별해서 쓰니까 밑에는 술집이고 세상 것이 많아도 예배드리는 그 장소는 구별되다 성전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냥 종교심, 신심을 가진 사람으로 섞여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사람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로 구별했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 성도입니다. 저도 일반적인 직장인과 같이 제가 일하고 교회에서 녹을 받는 월급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성직자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성직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나를 가르쳐서 성직자라고 부르는 요가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르지 않고 구별해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 구별된 일입니다. 종교의 하나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거룩함을 이루려고 만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모임은 구별된 모임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생명을 새롭게 관계를 맺는 모임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생명의 관계를 주님과 맺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응답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구별하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와 구별하셔서 칭의 먼저 어렵다고 자격을 주시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더러운 것과 구별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하시고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일시적이고 행위적인 구별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적 구별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의 관계는 독선이 아니라 유일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진짜로 모든 사람을 다 아버지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버지로 내가 섬긴다 할지라도 생명의 관계는 하나잖아요.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어머니는 하나잖아요. 두셋이 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라면 불행하지만 그 사람은 콩가루 집안의 자녀죠. 내가 아버지를 세 사람을 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내 생명을 주는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하고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나 구별되지 못한 사람,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고 선교단체 하나로 생각하고 무슨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회원이 된 것처럼 교회에 와서 기부금 내고 내가 뭔가 위안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구별된 생명의 관계를 맺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세상과 구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시느냐, 감히 예수님한테 내가 형제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됐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서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것을 향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형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같은 죄인을 형제라고 혈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두고 생각할 거 없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죠.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형제된 것을 감사하며 구별된 형제로 살아갑시다. 거룩한 형제들 이루어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세상의 종교적 믿음, 신신과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구별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네 번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동심을 고백합시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말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호몰로기아라는 말입니다. 호몰로기아라는 말은 we confess,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혼자 믿고 혼자 고백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가 함께 믿고 함께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것은 타협이 있을 수 없고 불순물이 끼어서도 안 되고 독선이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기준이 뚜렷한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사람들한테 특별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은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고백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고백이 필요 없었던 건 뭐냐면 유대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유대교적인 그 믿음의 바탕 안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방인들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각기 다른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신앙의 공통된 고백이 필요해서 안디옥에서 만들어진 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의 시작이 나중에 사도신경이 완성되는데 시발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위 컴패스가 뚜렷했다.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하는데 하는 말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친 사람들 아니야? 또 하나 안디옥 사람들을 놓고 안디옥인들을 놓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이면 6월절 만찬을 생각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를 나누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니까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도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살을 얘기하고 피를 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일을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냐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신앙 고백의 시작이 미콤패스 시작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되어진 것을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는 믿는 도리를 뚜렷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도 분명히 하고 믿는 도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동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믿는 도리인데 이 믿는 도리가 내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누구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17절 이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어떻게 보내셨다? 전권을 위임받은 사도로 보내셨다. 어떤 사도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공고 이루시는 사도로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지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구호를 외치고 같이 고백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고 떠들고 이 일을 제일 잘하는 게 김정은이 아닙니까? 세상도 이 고백의 중요성을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은 세상의 고백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능력이 따릅니다. 입술의 고백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 고백의 중심에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2022년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동심의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동심의 고백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다섯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동심을 견고히 합시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일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는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 되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의무는 백성들의 죄를 짐승의 피를 담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그 시은자에다가 피를 뿌리고 속죄함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무 중에 첫 번째는 백성죄를 고백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인데 예수님은 짐승이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어떤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여러 차례 드릴 필요 없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에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짐승의 피를 의지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격을 우리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 깊이 묵상하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마음속에 잊지 말고 감격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백성들의 속죄를 다 허락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내 백성을 축복해라. 그러면 대제사장은 속죄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지성소를 하고 성소를 나가서 기다리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너희에게 축복을 주시리라. 속죄함 받은 백성들이 선포를 하면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축복을 받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만 이루신 것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십니다. 예수님 베푸시는 축복은 24시간 언제나 그때그때마다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선포해 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지혜의 백성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도움을 얻는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곧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을 두 가지로 말했죠. 긍휼의 하심을 받아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속죄를 얻고 그다음에 축복의 베푸신 은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오늘 우리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만 할 줄 압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범사에 죄사함과 축복을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삽시다. 오늘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감격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일념으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고정시키고 동심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일념으로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술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전체가 주님께 집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나누며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집중하여 고정시키고 2022년 일념 예수 그리를 이루며 동심으로 살아갑시다. 첫째, 함께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동심을 가집시다. 둘째, 하늘의 부르심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동심을 이룹시다. 셋째, 거룩한 형제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동심을 품읍시다. 네 번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동심을 고백합시다. 다섯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동심을 견고히 합시다.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시도 예수님을 잊지 않는 예수님의 애인 되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함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늘의 부르심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구별하여 거룩한 형제로 삼아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주 앞에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항상 언제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잊지 않는 2022년의 날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